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마당만 밟고 가는 자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말렉과 직접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가 팔을 내리면 싸움에서 지고 모세가 팔을 올리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자면 결국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하고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다르고 말씀과 기도가 달라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연결에 의해서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분은 없겠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저를 포함하여 꼭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찾는 사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기도에 나온다거나 갑작스럽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면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 믿음을 평소에 잘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저희가 출애굽기 지금 10장, 11장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이름을 얻은 상황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씨름한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거든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야곱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봉사하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나를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찾는 하나님, 그때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모르죠. 야곱은 알았습니다. 나의 삶, 내 인생. 여러분, 요즘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저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어떤 권력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마치 백만장자가 10불 20불 가지고 싸우는 격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지, 이 신앙의 비밀이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울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그냥 평안한 마음 정도, 그 정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다, 스피리추얼 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떤 전쟁도 싫습니다. 싸우는 거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가만 안 놔두는 존재가 이 도둑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자 달려드는데 나는 괜찮다? 여러분, 전쟁하자고 덤비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쟁해야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시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결국 무너뜨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가 나서 죽여버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아브람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라 그러고 싸우자고 덤비니 이삭은 그래 가져라 하고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우물 파놓으면 또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또 양보하고, 이 모든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 영적 도둑들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어쨌든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 라반, 외삼촌 있죠? 라반, 어려움을 당했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그 에돔의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 세상으로부터 늘 위협을 받았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시기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편안하게 될 수 있으면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만큼 벌고 그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데도 평안하시다면 죄송하지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 봐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신다면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밤에 발 편안하게 뻗고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제가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치열할까요? 치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은 언제예요? 이 악한 날이 언제예요? 이 악한 날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현재, 지금 악한 날인 거죠. 세월을 아끼라, 지금 악한 때라고 하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누구 앞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오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 또한 목회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적들은, 자기 편들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립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도 안 건드립니다. 언젠가는 자기 편이 될 거니까. 누구를 힘들게 할까요? 약한 영들이 누구를 괴롭힐까요? 진짜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의 섭리하심에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21세기를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악한 영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요 되게 싫어해요. 교회는 그냥 클럽처럼 친구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See you next Sunday. 오늘날 서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또한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이래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박수 쳐주고,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어떤 법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이 교회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막 알리려고 하고, 어떤 정치인이 아주 교회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동성애, 성전환자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괴롭히는 거죠.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이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이 아말렉은요, 악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 신앙인들을요 해치려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의 괴계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목양교회에 나와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엄청나게 힘드네요,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불평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의 삶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의 삶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군사로 살아갈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불평하는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 싸우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불평 원망하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원망, 교회, 가정, 학교 어디든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듭니다. 어디에서요? 산 꼭대기에서. 왜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들까요? 왜 아무 장소에서 두 팔을 들면 되지 왜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들어야 돼요? 밑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 꼭대기에 모세의 두 팔을 볼 때에 그 두 팔은 마치 누구의 팔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두 팔이죠. 모세의 두 팔은 곧 하나님의 두 팔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사인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두 손을 들 때 그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드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팔을 들 때에 누구의 두 팔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두 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에너지와 인간의 에너지가 만나 결합하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왜 두 팔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두 팔을 들 때 하나님의 두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물론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키는 모세의 두 팔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 어느 나라든 교회를 세울 때에 제일 꼭대기에 뭐를 세우나요? 십자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기 쉬우라고 십자가를 올립니까? 교회 저기야 저기. 그래서 십자가를 올릴 수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두 팔을 올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두 팔을 드시고 그분이 두 팔을 드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두 팔을 들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모세는 인간인지라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왔다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두 팔을 뭐 때문에 내려놓으실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셔도 안 되죠.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기 위함인 거예요.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의 두 팔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두 팔을 드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뭐 하시게요? 두 팔을 드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손을 드시면서 좀 따라할까요? 자, 손을 드시고, 주님, 더 확실하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내리십시오. 이 세 가지. 영광이 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두 팔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두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힘든 시험이 있나요? 누구 찾아가고 이거 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두 팔이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괜히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요, 두 팔은 말씀과 기도고요, 하나님의 두 팔은 말씀과 성령.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죠? 하나님의 두 팔은 말씀과 성령.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5절 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흔드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 모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깃발을 흔드신다고 하는 것은 모여라 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아 나에게 모여라 하는 거예요. 깃발을 흔드시는 목적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들이 참여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신다? 악한 영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두 손 드는 그 말씀을요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두 손 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흔드시는 곳이에요. 모여라. 하나님의 두 팔을 통해 악한 영들을 다 멸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인간이기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론과 훌처럼 돕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목회자들만 도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혼자 기도할 때도 좋지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저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두 팔을 들 때에 모든 열방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시기에 저희들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 팔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피곤케 하고 약하게 하는 모든 병들과 하나님 그런 좌절과 실망, 하나님 모든 불신들이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간정들로 넘쳐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